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셨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확진자가 2배 이상 늘어났던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코로나 감염 4차 확산 대유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를 이제 격상하겠다, 내일부터 그렇게 격상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걱정과 불안함 속에 빠져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소상공인들 또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또 어떻게 버티나 눈앞이 캄캄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잠시나마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을 다 마치게 되면 코로나가 이제 없어지겠지 라는 그런 희망을 잠시 가졌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었던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난 한 주 허탈감 또 답답함 두려움 가운데 한 주를 보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때문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가 만약 그러셨다면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서 이기신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주인 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내 삶에 벌어지는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들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 이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갈 때 그 모든 환경들,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이제 막 성장해 나아가는 그 시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큰 위기를 맞이했죠. 근데 그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님, 저 베드로와 요한이 빨리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본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또 세상의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가 아니라요, 그 문제 주님이 이기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니까요. 우리 그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본분을 다해 살아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2021년 우리 주제의 말씀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2021년 우리는 중심잡기라는 주제로 매주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반기에는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을 누가복음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우리의 삶의 말씀이 중심이 되기 위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매주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왜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람의 인생은요, 무언가를 향해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깊어갈수록, 그것을 따라 살아갈수록 자신이 바라보는 그것과 비슷하게 사람의 모습은 변하여져 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참 행복이 없고 인생이 공허했던 그런 죄인 가운데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공허함이 행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특권을 우리는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책도요, 그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 놀라운 사건을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요, 오늘 본문 위에 있는 19절부터 21절까지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위에 있는 10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책들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개인의 어려움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만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야 함을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왜 말씀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단지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방향성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방향이, 목적이,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우리 인생의 중심은 여러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세상의 문제에서 이미 승리하였음을 확증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저 관념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마치 학교에서 공부하면 아 그렇구나, 집에 가면 까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인생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허우적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잠시 예배드려서 그걸로 위안을 삼고 치유받고 은혜 받았다 말하지만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면 또다시 세상의 문제 가운데 허우적대며 사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제 조카가 학원을 하나도 다니지 않았었어요. 시간이 너무 많죠. 조카를 가끔씩 만나게 되면 대화를 못해요. 게임해야 되거든요. 너무 바빠요.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어떨 때는 3개를 동시에 하더라고요. 네, 컴퓨터로 게임하고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유튜브를 보고 너무 바빠서 자기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조카의 삶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니까요, 삶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맨날 집에서 게임하고 유튜브 보던 조카가 학원에 다니게 되니까 학원에 최소한 학원말 시간에 어때요? 컴퓨터를 못하죠. 게임을 못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제는 게임하는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이 확 줄어들었어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요,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니까 밖에서 노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요. 친구들과 약속을 해요. 이제 그래서 교우관계가 넓어지는, 집에서만 있던 조카가 밖에서 다른 삶을 사는, 다른 패턴의 인생을 사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조카 얘기를 왜 할까요?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패턴이 이전과 확연하게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우리 후반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과거와의 단절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씻긴 바 되었대요. 과거의 죄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내가 이전에 잘못했던 것들, 내가 이전에 뭔가 상처받고 어려웠던 것들, 그것들이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물로 깨끗이 씻은 바 됐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세례 받을 때 어떻습니까? 물에 잠겨서 죽잖아요. 다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던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나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는 다를지 모를지언정 삶에서는 그 방향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삶의 문제 가운데 허우적대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역사를 일주일에 한번 그냥 예배 가운데 받는 감정 정도로만 여기며 그렇게 안타깝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말씀이 되어서 내 삶 속에서도,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 좀 전에 읽었던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멘.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확고한 믿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마음에 믿음이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참된 마음은 진실되고 충성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또 그 마음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이 좀 어렵죠? 이것을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답임을 믿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문제가 대부분 어디서부터 옵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돈, 또 건강,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근데 왜 이 세 가지로부터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시작되는 걸까요? 내가 그것들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세상 가운데는 우리 인생을 살 때는 돈, 건강,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을 믿으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 없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내가 건강을 잃으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내가 사람들과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내가 죽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의지하는 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걱정, 근심, 두려움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의지할 것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을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믿겠습니까? 무엇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승리하셨다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과 건강과 관계, 사람이 나를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내가 건강이 안 좋아도, 내가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잃어버린 내 마음이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날 살게 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돈 벌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몸을 막다르라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건강이 나빠졌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오늘 돈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운데 그 문제 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이 중심이 된 그리스도인의 삶 두 번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중심이 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또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의 완성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땅의 것이 최고로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조금 더 좋은 학교, 좋은 직업,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삶을 살게 내가 노력할 수 있을까?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에 더 좋은 것을 우리 마음에 소망으로 품고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됨을 위해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언제나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의 매 순간, 매 인생의 순간에 정말 최고의 소망, 최고로 바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 맞으세요?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상하게요, 부모가 교회에 다니는 자녀들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또 자존감이 낮고 또 심지어 조현병까지 발병하는 그런 자녀들이 이상하게 그리스도인 가정 중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럴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부모들이요, 이중 메시지로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 갔다 온 주일날은요, 너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너 거짓말하면 안 돼. 너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주중에는 어떻습니까? 너 이렇게 공부해갖고 되겠어? 공부부터 해. 숙제부터 해. 야, 돈 없으면 안 돼. 너 돈 없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주중에 부모들이 하는 메시지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중 메시지를 아이들이 들으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어떤 날은 주님이 첫 번째라며요. 아니 어떤 날은 공부하라며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그것이 정신질환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가장 가치 있고 우리의 소망이 언제나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나의 구원의 완성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항상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 이 땅의 소망을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을 더 얻기를 소망하여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자로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전자를 위해 우리가 노력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이 중심이 된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아멘.
말씀이 중심이 된 성도의 삶은요, 사랑과 선한 일을 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과 선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사랑과 선한 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22절에서 말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에요. 우리의 성격도요, 우리의 기질도요, 이제는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고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고요, 내가 섬기지 못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자신에게 속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고 있어요. 야, 사람이 성격이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냐?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데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냐?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못한 나를 가슴을 치며 내가 그들이 더 용서할 수 있게, 그도 사랑할 수 있게, 그도 이해할 수 있게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은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오늘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서로 격려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격려하다는 것은요, 자극시키다, 충동질을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강력하게 권고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우리 사랑해야 돼. 우리 용서해야 돼. 우리 섬겨야 돼. 우리 이해해야 돼. 여러분 세상과 싸우려고 우리 기독교가 700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섬겨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누군가 싸우고 계세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태어난 자들임을, 새롭게 태어난 자들임을 믿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5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쓰여 있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언제나 힘써 모입시다. 이 말은요, 이 말은 코로나 시대가 오던 뭘 어떻게 하던 꼭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썼던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누구냐? 유대주의자.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해,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말하던 자들. 그래서 그들은요, 교회에서 모이지 말고 회당으로 모여야 된다, 교회의 모임을 폐했어요. 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신비한 게 더 필요하다. 뭔가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더 알아야 된다. 이러한 십자가 복음 갖고는 안 된다. 라고 교회의 모임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모여서 말씀대로 살기에 서로 노력하고 돌아보고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였는데 딴소리하고 딴짓하고 있고 우리끼리 즐거우려고 교회에 모이면 모이지 않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유대인들과 영지주의자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성도답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위해 항상 점검하며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 믿음대로 구원의 길을 걸어나가는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2021년 마지막 주까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중심이 된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연말까지 이것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그것들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방향성,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정말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이제 정말 성도답게 살아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문제 때문에 허우적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강력한 은혜의 능력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